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이제 실시가 되고 우리 예천이 속한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조금 이 코로나 확산 추세가 좀 덜하기 때문에 이제 강제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한다 해가지고 지난 주일에 예배와 공동의회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예천에서도 주일 지난 바로 24일부터 이제 2단계를 적용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적용이 되면 50인 이상의 실내 집회를 금지하도록 나라에서 행정명령을 하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드리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중요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도 몇 주간 중단했었고 오늘이 수요 예배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마음속에 또 기도하고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이제 스터디도 많이 했고 이제 조금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이 무조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예배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또 우리의 예배도 진행하면서 조화를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50인까지라고 하는데 우리 수요 예배는 보통 한 70여 분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아내에게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자리가 모자랄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50인이 채워지게 돼서
많이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수요예배 영상 예배는 별로 안 드리셨을 터인데 저는 교회에서 안내 문자도 갔고 또 링크하는 문자도 보내드렸고 해서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을 읽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6번째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야기 지나왔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또 모시는 작업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일종의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구름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완공되고 언약궤도 모시고 봉헌하는 그 성전에 구름으로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즐거워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성전 완공과 봉헌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상황, 이 모습이 실제로는 어떠냐 하는 거죠. 실제로 구름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구름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시계가 제로였다. 백두산 천지에 제가 2차례 올라가 보았습니다. 연길, 이 동북쪽 중국의 만주 쪽이죠. 과거에 이쪽에는 제가 여러 차례 좀 선교 일 관계로 다녀왔는데 백두산은 2번을 올랐습니다. 그 백두산을 올라가면 꼭 보아야 되는 게 천지를 봐야죠. 천지. 그림으로만 보던 천지.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백두산에 올라서 천지를 맑은 날씨에 환하게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지를 맑은 날씨에 보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2번 올라간 중에 한 번은 구름이 완전히 덮어가지고 뭐 천지는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3대가 덕을 못 쌓나 봐요. 그리고 한 번은 구름이 끼었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이제 후하게 평가해서 약 한 70% 정도의 시계로서 천지를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본 건 아니고 아주 쨍하게 맑은 날씨로 본 것도 아니고 구름이 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조금 흐릿하게, 그렇지만 대천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 올라가서 한 번도 맑은 날씨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 구름이 꽉 낀다는 게 그런 것이죠. 또 제가 선교 관계로 남아프리카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유명한 도시죠. 가면은
그 아주 좀 독특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도 이제 천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전체를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조망이 좋은 그런 산봉우리인데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구름이 자주 낀다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구름 안 끼기만을 바라고 케이블카 타고 쫙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맑은 날씨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야 좀 보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또 구름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쫙 끼어 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맑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확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캄캄한 데 계신다. 이 얘기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신다는 이야기예요. 안 보이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자기 백성들에게 안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날 성전도 완공하고 언약궤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이 날에 그냥 환하게 아무 정말 찌푸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 잘 보이게끔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신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 역시 성경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감추시고 백성들이 못 보게 하시느냐 하면은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 이것을 아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성경 속에서 가져와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홀한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와,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몸이로다 라고 이제 아주 슬퍼하는 그런 대목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이사야가 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슬퍼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의 관계입니다. 볼 수 없어요. 근데 볼 수 없는데 만약에 보게 되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가리우시느냐? 신비로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신비주의자시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성전의 구조도 보면은요,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있냐면은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 그리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지성소는요,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냥 깜깜한 거예요. 혹시
지성소 바깥쪽인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에 있는 등불이 어떻게 좀 파고 들어가서 조금 희미하게라도 빛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어쩌다가 잘못해서 들어가는 빛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설계상으로는 지성소에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가리우시는 것이고, 대제사장도 1년에 자기를 최대한으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사를 드린 후에 하다못해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한 번 그 지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는 것은 알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서울에 가가지고 저 광화문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거기 기와가 지붕이 파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길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집이야. 대통령이 지금 저기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지나가죠.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직접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려진 채로 캄캄한 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집이나마 보면서 저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내 눈에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든든함을 얻고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 곧 율법에 따라서 가는 삶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셔야 하고, 직접 보여줄 수 없으시기에 성막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렇게 집에서 보면은 교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창문으로 요만큼만 보여도 저것만 보여도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건물이 가려가지고 어디만 보이냐면 요만큼 구탱이만, 교회 구탱이만 조금만 보여도 그래도 교회가 보여서 참 좋다 그래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내다보면은 교회가 보이는 데 사니까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기만 해도 왜 힘이 되죠? 주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또 왠지 주님이 저기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근본적으로 몹시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안 믿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뭔가가 있다면 그게 눈에 보여야 또 든든함을 얻고 안심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눈에 보여야 안심하고 놀죠. 혼자 잘 놀다가도 한번 이렇게 쓱 보니까 엄마가 눈에 안 보였다. 그럼 이제 울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뭐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엄마를 다시 찾아야 그때 다시 자기가 하던 놀이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곁에 있어야 안심하고 든든하고 힘이 나고 즐겁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본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마음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근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 못하기도 하고 아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은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듭니다. 인간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나지도 않게 하고 또 생각이 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속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가리우면은, 눈을 가리우면은 하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 인간의 모든 눈을 가리우고 지각을 가리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평안을 얻고 말씀드린 대로 기쁨을 얻고 또 즐거 뛰놀게 되고, 그건 자기 자신이 의식 못하는 가운데도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성전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보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하나의 중간 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는 하나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너희들이 나를 볼 수는 없겠으나 내가 이곳에 임재할 것이니, 혹시 임재할 때 너희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구름으로 확 덮어가지고 나를 못 보게 하겠지만, 구름이 이곳에 가득할 때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잘 알고 너희가 나를 보고 힘을 내고 내가 명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끌어갈 것이니 그 길을 잘 따라오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보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의 통로라고 한다면 그 성전이 폐기돼 버렸습니다. 폐지돼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성전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성전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전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성막을 지어 우리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이제 그 백성들이 저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눈으로 보던 그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데, 자신을 또 보이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대로 오시면 안 되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봐야 믿으니까. 보아야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분의 표현이 100% 옳다, 동의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그 발언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할 때, 왜 이렇게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 사형제도의 희생이 되셔야 했느냐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서 깨닫게 된다. 무엇을? 죄라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는 보지 말고 믿으라는 건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보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이제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교회가 뭐냐 하면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예천교회 하면은 예천교회 예배당이 생각나지만,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이 생각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와 예배당은 다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물이 이 예배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하면은 저하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고요. 주님의 이 몸을 통해서 자신들도 또 밖의 사람들도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주님을 보느냐? 이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각자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모습이 곧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에는 비춰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입니다. 갑자기 어깨가 좀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영광이 가득했고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잠시 이제 고백의 기도를 짧게 12절 13절에서 드렸고 14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제 한바탕 이제 외치는 그런 일종의 뭐 설교라고 하긴 그렇고 일종의 연설이 있게 되는데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외치는 말씀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 솔로몬이 백성들 향해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완공한 것은 이 성전 완공한 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15절에 보면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성전 짓는 이야기, 다윗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즉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솔로몬이 중심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물질 봉헌도 하고 세금 내고 그런 게 다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으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자면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고생했고 당신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고 우리 모두 고생했고 레바논의 두로에서 히람도 많이 도와줬고 해가지고 뭐 감사장도 주고 공로패도 주고 뭐 이런 거 다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선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느라고 애쓴 것 같지만 우리 오해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이것은 누가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사람이 애쓰지만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삶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 요 연령대 계신 분들이 정말 개미처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 또 80대 이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해서 이 나라의 한강의 기적, 경제 부흥,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땀과 또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성전 완공을 이제 하였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늦었다. 이거 오래 걸렸죠. 이 성전을 만약에 지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 그러니까 사울 임금 때에, 그때 성전도 지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아마 국가적인 기틀을 잡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좋은데, 그런데 사울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요만큼 마음속에 그런 가능성도 비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그리고 그 이전의 제사장들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용해서 전쟁이나 나가려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누가 품게 됐느냐 하면 다윗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비로소 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짓게 하셨다는 거죠. 좀 늦었죠.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냐? 성경이 그 내용을 밝히기를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연시키셨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품게 하셨지만, 그러나 늦게 지연시켜서 짓게 하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볼 때에는 늦은 것 같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원하실 것 같기도 하고 빨리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미루시고 늦추셨어요. 하겠다고 그냥 그것에 열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뒤로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네 아들이야. 준비 다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거 잘 놔둬, 네 아들이 그거 쓸 거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일치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일치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개는 사람이 성급하고 하나님이 좀 느긋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사람이 가져야 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스케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스케줄에 따르는 게 더 좋겠습니까? 나의 스케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된다고 마음에 시험이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 손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늦느냐고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로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더 적합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좀 더 평화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겠느냐. 다윗과 같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건축하기보다는 그런 풍파 겪지 않고 조용히 귀하게 왕궁에서 왕자로 잘 자라났을 뿐 아니라 그 이름도 뭐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의 말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성이 김씨라고 한다면 김평화예요. 이름이 김평화.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 김평화. 그런 평화의 상징과 같은 이름도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서 교회의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의 근원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임해야 되겠죠. 교회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마음이 차분해지고 왠지 평화가 임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평화의 근원지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보여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지가 되고 있고, 교회는 또 많은 분열과 분쟁과 반목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어떤 집단인 것처럼, 물론 이제 매스컴의 영향도 크겠지만은 또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좀 왠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예천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게 평화고요, 평강이고요. 그리고 또 보여질 때에 교회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평화롭다, 이런 교회여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 이라도 주님의 평화의 전도자로서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예천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 그와 같이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